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,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회하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.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릴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.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.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.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.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.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. 함께 읽겠습니다.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.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. 아멘.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. 도피성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두셨고 그곳에 피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도피성의 장치였습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하나가 등장합니다. 도피성으로 피하였던 자가 그 도피성을 나올 때 그 대상자 가족이나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묻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붙습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대제사장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신의 살인 고의로 지으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보호 장치가 그 대제사장의 유무에 따라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가 혹시라도 그 가운데 도피성을 떠나거나 나가게 되면 그가 보복을 당하여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집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.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으신 그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 이 땅에서는.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?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약화되어지고
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지 않았을 때 대번에 무엇이 드러나느냐?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영원한 회복과 완전한 성화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만,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,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, 아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살인을 저지른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도피성을 나가서도 안 되고, 혹시라도 자신의 교만과 안일함 때문에 나갔을 때 그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자의 가족을 만나서 그가 죽임을 당하여도 그것에 대해서는 또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붙으며, 철저하게 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고 이 안에서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도피성 안에 있는 구례였습니다. 그러니까 실수로 저지른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은 언제나 도피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,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그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지,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그 살인으로 저지른 모든 것들에 대한 장치들을 만드셨고,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제 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도피성 주변에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좀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. 만약에 이러한 규례들이 이렇게 말로서 선포되어지고 제정된 규례저였다면, 아마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고, 그것으로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은 아마 도피성 주변에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, 그런 기다림 가운데 마치 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도피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, 참 그런 생각과 또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. 그러면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? 그런 참된 용서라는 건 무엇일고 참된 이해라는 건 무엇일까?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.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일제시대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도 양자 삼고 이랬던 이야기들이 같이 좀 생각이 나면서,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품는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? 또 그렇지 못한 것일까?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? 라는 그런 묵상들을 해보았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, 또 누구에게 받은 상처와 어떤 민망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. 저 역시도 사춘기 시절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경험됐던 그런 민망함들, 마치 나를 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, 또 그렇게 받았던 상처들이 그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 안에서 이 화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과거의 어떤 쓴뿌리들, 상처들,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이긴 하나,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,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나 또 그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과 친족들이 받아야 될 이러한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. 명쾌하게 무엇이 딱 정답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,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고 바라고자 하는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,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요소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도피성은 과연 무엇이고,
혹시 또 다른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을 혹시 내가 그 도피성 안에 넣어줌으로써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감싸주고 내가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우리가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또한 30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.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.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저지른 것과 고의로 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정해 놓으신 이 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되게 기준이 되고 그들의 어떤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반드시 처형해야 되고 또한 이것들을 해결할 때는 또 이것들을 변론할 때는 한 명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함으로써 분명한 공의와 심판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의로 지은 자들은 절대로 생명의 속전도 허락되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잘못된 피 흘림을 통해서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죄도 그랬고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죄악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 또 그가 그를 배신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이어졌던 것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들 안에 두기를 철저하게 막으시고 거절하고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그런 피 흘림 또 잘못된 것으로 인한 그런 죄악들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?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, 거룩한 자녀,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우리가 그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실수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다른 것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, 하나님의 인도하심,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. 다른 것 안에 숨고 다른 것 안에 감추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가 어느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
그 믿음의 길을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도 또한 우리 일상과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고 여겨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,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,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.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, 기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